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같이 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남아 5개국 선교사 세미나가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버릇 좀 키워줘. 방송실 버릇 좀 키워줘. 여러분들이 많은 믿음을 내어놓고 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도 성황리에 아름답게 주님께서 잘 마쳐주셨어요. 하여간 모든 집회는 첫날보다 마지막 날이 더 많이 오면 그 집회는 성공한 건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하자 하고 이렇게 다 받지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참 그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라 해서 올 겨울에 하고 또 내년에 또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래서 올해는 경비를 우리가 됐지만 내년에는 경비를 이제 반반씩 해야 된다. 이제 다음 해에는 니네들이 다 경비 내야 되고 내야 되고. 근데 너무너무 좋아라고 그래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고 처음 들어본 소리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아무것도 안 전해요. 딱 복음만 전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거기 뭐하러 가셨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이거 깝깝하지. 그잖아요? 그걸 전하러 가신 분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다고 라고 하니까 사진 한번 봐봐. 사진에 보면, 이렇게 그 호텔에서 있는데 조금만 그 다음에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이제 그 책이 나왔거든요. 책이 나왔는데, 그 복음을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눈 3박 4일 동안 공부하는 것은 그냥 살짝 맛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 아웃라인만 모르는 거고,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은 공부를 해야 이제 그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고 천국에 대해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그 책을 최소한도로 5번 이상씩은 봐야 돼. 5번 이상씩은 봐야지만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성령으로 보고
그분의 생수를 마시고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전쟁은 시작이 됐어.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데, 우는 사자같이 역사는 마귀하고,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이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뿜어내야 돼. 주님의 향기를 뿌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뿜어낼 때 그 향기를 맡으면 모든 마귀의 그 계계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봐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돼.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고 또 설사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책을 여러분들이 몇 번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을 때 금방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주님의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읽으시는데 책값을 헌금을 해. 그 책값을 그냥 들으려다가 헌금을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함께 동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도 광고도 하고, 가게에 광고해요. 광고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역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하에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외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어. 그 책 제목이 뭔 거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야.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할렐루야.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그분을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셨어.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천국으로 오셨어. 천국.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심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하늘 위에는 하늘은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사망도 무릎을 꿇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여간 모든 역사가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 38도 중풍병이 떠나가고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는, 바다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다 순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사셨어요. 로마서 1장 1.4절까지 보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자신이 천국임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증거해?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자기를 성전 삼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일하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것이 천국임을 증거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 그분이 성령 안에서 이제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분 자신을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야 돼.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영접하신 그분을 영접하여서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 그리스도께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생명, 그분의 빛,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봅니다. 골로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주고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벌써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아냐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을 내 안에 공급하시기에 비춰주시기에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수를 내 안에 공급해 주시기에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지혜, 경험,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 전부를 가지고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공급하시죠. 그 마음으로 내가 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마음으로 살 때 삶 전체를 통해서 구원,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심을 내가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없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책에도 그렇게 이제 쓰고 그랬고, 이번에 가서도 세미나 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들한테 그 말씀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이 전한 데만 구원이 있고 그러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단 말입니까? 내가 전하는 데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주님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니까 구원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을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살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주님이 전 세계로 전파할 거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빈 사이에 마귀라는 놈이 자기 종을 집어넣어갖고 다른 복음을 막 전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편지를 썼어. 속지 말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래. 다른 복음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어떤 복음이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 복음이 뭔가? 진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마귀란 놈이 자기 종들을 보내갖고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서두에 결론을 써. 이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갈라디아 1장 4절, 갈라디아 1장 4절이 진짜 복음이요. 벌써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면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 날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요.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로 언약하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복음이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뭘 하고 헌금을 하고 뭘 청소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장로 목사 집사 무슨 직분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첫 번째 거 패하고 두 번째 거 세우기 우리 주님이 주우신 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지금 5월달이지 아니에요. 5월달이 가정의 달이거든. 여러분의 가정도 이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구원이 없어. 에? 어떤 모습을 가져가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데요. 네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구원 받아서 누리는 행복에다가 비교하면 배설물 수준이에요. 무슨 수준이라고? 배설물을 조금 진하게 이야기를 내가 하려다가 오늘 주일 아침에 이야기를 하네. 네가 누리는 행복은 배설물 수준의 행복이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그것은 조금만 치면 다 쓰러져 없어져 버릴 행복이지. 내가 내 통장에 뭐 좀 갖고 있고 뭐 어쩌고 하고 먹을 거 있고 뭐 어쩌고 하고 마누라가 내 말 잘 듣고 어쩌고 하면 그 행복이지 착각하고. 그것은 배설물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람의 하나님 형상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는 언약을 하셨기, 두 번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세요. 왜 두 번째 언약으로 두 번째 언약만이 구원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들이 책을 꼭 읽어봐야 돼. 건방 떨지 말고 나 다 안다고 건방 떨지 말고 우리가 같이 설교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것은 부분이었죠. 부분. 책을 여러분 보면 쫙 끼어져. 성경 전체가 한 권 쫙 끼어져. 물론 그 부분에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다 거기다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은 전체적인 이 생명 줄에 대해서는 쫙 연결을 시켜놨어.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신명기 3장 6절 보세요. 내용이 뭔가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해 주셔야지.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어떻게 태어난다고 그랬어? 주님을 영접하면서 태어난다고 그랬어. 주님을 영접, 성전으로, 그래서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적에 무엇으로 태어나? 천국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으로 오셨지 아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천국이요. 그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무슨 천국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 어떤 행위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난다고요? 천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성전으로 태어나.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내가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요.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할례 베푼다 그 말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도록,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면 이분들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뭐야?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은 뭐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베드로한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디베랴바다에서 뭐라고 물어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오순절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22절 봅니다. 고린도서 16장 22절 시작. 서론이 또 너무 길어버리면 본론으로 들어가다가 말아버리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 성전으로 태어나, 주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태어나. 그러면 주님이 뭐야? 내 안에서 이제 내 삶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봅니다. 다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누가 그리스도를 모시 내려오려고 그러냐. 그 다음에 13절. 바다에서 모시 올라오려고 그러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자,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장 6절부터 봐. 로마 10장 6절부터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면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지 하느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 그 다음에 7절 누가 모셔 올리는 것이고. 8절 시작.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갖고 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10절 내가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내가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오늘 내가 국민일보에다가 이 책을 광고하면서 그 내용을 썼어요.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는 뭐요?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요, 주님의 양도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라고 썼어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을 행동으로 옮기면 뭐요?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음성을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요. 목사인데요, 선교사인데요, 내가 뭐 어쩌고 뭐 귀신 쫓아내는데요, 내가 많은 능력을 행하는데요, 뭐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 교인이 10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모여도 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다. 그 말은 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을까? 내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이요. 할렐루야. 보세요.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에서 완전 알아부터, 이걸 설명하려면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니까. 근데 그 이야기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다 보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책, 혹시 여기서 책을 안 볼 사람 손 들어봐봐. 한 명도 없어. 정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3번 이상씩 읽어. 보면 성경이 쫙 띄어져.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고 성경 가르침을 받으면 뭐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마음으로 믿어야 내가 의로운 삶을 산다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의로운 삶을 살아. 보세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구원인가?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에가 뭐가 기록됐다고 그랬어? 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됐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계획가 여가 있어. 봐봐. 출애굽기 25장 21절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시작. 속죄서 곧 계위 위에 얹고 내가 내게를 증거판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 속에 넣으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그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가 있어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합지식을 공부했지 아니에요. 무엇으로 들어? 주님의 생명으로 들은다고. 내가 문지기고 문이고 해가지고 주님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양들을 불러내면 양들이 주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이야. 생명에서 이제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생명으로 보세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로 영이요. 생명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라고? 영이고 생명인데, 보세요.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7절 표준성경으로 봐. 천천히 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에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영을 주셔. 영으로 나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뭡니까? 말씀 한 번씩, 그 말씀이 영이요. 영을 주신다, 영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영을 준다는 말씀이 우리 성경으로 봐봐봐. 우리 보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이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셔. 내가 뭘 가져? 주님의 마음을 가져. 주님의 마음으로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으로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 다 배설물이요. 다 더러운 거, 다 더러운 거. 자기 욕심 속에서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척, 어느 척 하는 것이지. 그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뭘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마음으로 말씀하셔. 어떻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대해서도 그 책에 대해서 자세히는 쓰진 않았어도 대강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마음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이 노력하고 무슨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 주님이 무엇으로 주셔? 말씀으로 주신다고 말이요. 마음으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이 말씀을 목사님, 주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좀 응답 좀 받아주세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뭘 물어봐? 라고 물어보면, 내가 누구하고요, 지금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남자하고 결혼해도 괜찮은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주님은 그런 말 안 해. 여기다 땅 살라고 그러는데요. 땅을 살까 말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안 해. 그런 말씀 안 해. 그건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은 우리 육의 것은 말을 안 해. 육의 것은.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주님의 마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가 되어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생명만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까 구원이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구원이다 그 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야.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가 의롭고 그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말씀 자기가 순종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되는가? 너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누가복음 8장 15절. 이번에도 우리 사모가 나중에 캄보디아에 왔는데 난 터는 소리가 뭐라고 목사님 제발 설교를 좀 천천히 하세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따발총도 그냥 따다다다다다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지금부터 천천히 할 테니까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럼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만 할까? 착하고 좋은 마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생명에다가 착하고 좋은 생명이 안에 있는 것만 말씀해야지 깨달을 수 있지, 들을 수 있지. 생명 밖에 있는 것은 뭐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은 주님은 뭐요? 착하고 좋은 마음만 말씀하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드린다. 내가 착하고 좋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여보세요. 우리가 이제 두째 언약을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런 거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봐.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말씀하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그 다음 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드나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그 마음 안에가 뭐가 있어? 빛이 있어. 빛을 비춘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일 처음 누구에게 하는 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 말씀 어디였어? 마태복음 5장 16절 봐.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그 말이야. 보여주는데 누구한테 먼저 보여줘? 저희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그다음 15절 봐.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비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한테. 예?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집안은 성경에서는요, 집안의 중심이 부부요, 부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 빛을 이 빛을 아내에게 비춰야 돼. 이 빛을 남편에게 비춰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빛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비친다 그 말이야. 주님 마음을 보여줘야 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못 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네 남편을 네가 사랑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야?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보면 천천히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 천국의 삶을 산다 그 말은 뭐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 천국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천국임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돼. 보여주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 다음에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한 몸이 될지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한 몸이 되라. 이 비밀이다.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은 뭐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그럼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주님이 주신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자, 어떤 마음이 봅니다.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자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그러니까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다음에 23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23,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런 썩을 놈한테 어쩌고 순종한다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을 듣고 사람인 자기 생각으로 보면 뭐야? 썩을 놈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보면 뭐야? 그 남편의 허물과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대속하셔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면 뭐예요? 남편의 좋은 점만 보여. 신기하게도 남편의 좋은 점만 보여.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감정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남편의 좋은 점이 하나씩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갖고 33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33절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한다 그 말은 뭐예요? 공경하여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남편의 내 좋은 점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쁜 점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남편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말에 뭐 하게 돼?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면, 육신의 마음으로 보면 썩을 놈이요 저럼 아이고 저럼 어쩌다가 내가 저런 놈 만나갖고 이 앞자라도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럼 왜냐면 율법의 환경 쓰고 마귀는 뭐예요? 마귀의 권능이 율법이거든. 자꾸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면 뭐예요? 그 남편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여. 안 보여. 그게 신기하게도. 뭐만 보여?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나한테 저 썩을 놈이 다른 친구들은 다 케이크 사다 주고 저건 꼭 들어올 때 풀빵이 하나 사갖고 그냥 근데 풀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애아가 좀 썰렁하다, 풀빵하고,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봐야 그 남편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 받으려고 순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복 받으려고 억지로 공경하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복음을 믿고 두 번째 장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이 마음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보여. 그렇게 남편이 보여. 그렇게 아내가 보인다고. 다시 말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 다음에 이런 남편이 현대인 성경으로 봐. 24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그 많은 고난을 십자가에 죽었어. 너희도 하나님의 전부를 네 아내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너도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사람의 마음으로 되냐고 안 돼,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내 아내에게 공급하리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내가 세우라. 그런 마음이 막 하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는 주님이 주신다 그 말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그 마음으로 행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더 아내를 사랑하고 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왜 두 번째 언약만 구원이 있는가?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예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하사. 생명으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천국이 돼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니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마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가 천국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그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하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다고 해봐. 이런 얼굴에 꺼내봐. 이해가 돼야?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보면 아내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예쁜 거예요. 일본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어저께 과자를 몇 개를 사갖고 갔어요. 목사님 무진장 맛있어요. 무진장 맛있다고. 무진장 많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이제 냉장고 속에 넣어놨어. 어째서 냉장고 속에 넣어놨을까? 왜 안 먹고 넣어놨을까? 맛있으면 내 마늘을 줘야지. 에? 맛있으면 옆에 사람이 맛있으면 누구 줘야 된다고 물어봐봐. 그 생각이 그걸 내가 이걸 내가 줘야지 저 가신의 마음을 내가 이게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막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온다니까.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자네 입에 들어가든가 물어봐봐. 입에 들어가든 아내를 사랑을 아내를. 에? 이해가 됩니까? 행복은 두 번 저녁이 나한테 이루어져야지만이 행복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남편을 공경하고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두 번 저녁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민음한 의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보세요. 양심이란 사람이 양심이란 것이 있어. 다 그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마음에도 양심이 있어. 이 양심을 마귀라는 놈이 율법의 안경을 써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그렇지.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또 양심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 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설교하는데 그런 예화를 듣더라고. 예화가 좀 썰렁하던데 금방 할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근데 여자가 아주 이상한 여자가 돌아가지고 그렇게 시아버지를 미워한대. 그 시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이 무식은 영감이라고 그러고,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그러고 그냥 어째 빨리 죽도 한다고 그러고, 뭐 밥을 먹으면 뭐 빨리 먹는다고 그러고, 짭짭이 소리 낸다고 이 며느리가 계속 시아버지, 자기 남편이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말이에요. 아니, 해리를 넘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시아버지를 꼭 참고 있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 저것들이 또 괜찮게 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아버지 꼭 참고 있어. 아니, 이놈의 여자. 나가면 들어오지 말아요. 했었고, 그냥 무식하다 했었고. 막 이놈의 며느리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남편이 장에 갔다 왔어. 장에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아내한테 여보, 이리 와보라고. 여보, 오늘 이상한 일을 봤다고. 뭘 봤나? 이 세상에 장에 가니까 늙은 영감이 살쪘다 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더라고. 비싼 가격에 늙은 영감이, 살찐 영감은 비싼 가격을 주고 사가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예? 정말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어쨌든지 그 시아버지 살을 찌게끔 하려고 계속 잘 먹이는 거지. 잘 먹이는데 또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뒤에 가서 안마도 해주고 마음도 편하게 해주고 계속 왜냐면 살 잘 찌게끔 빨리 자기 가서 팔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잘 먹이고 막 안마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이런 며느리가 너무 변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어요. 나가서 노인정에 가서 막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막 잘하고 소문이 나와가지고 군수가 알고 해갖고 뭐야? 효부상을 이제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 집을 구경을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집이 있다고 이런 집을 이 며느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 가지고 그냥 소문이 쫙 나가지고 효부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하루는 남편이 이제 살이 찔만큼 쪘으니까 갔다가 자기가 팔면 더 찍었냐 하니까 뺨을 때려버려. 어디 아버지를 판 사람 누가 있다고. 팔라면 너나 팔아라고. 보세요. 내가 효부상을 주고 막 이런 것은 자기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해도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는 대목이 없어.
성경 어디에 뭐 자식을 사랑하는 대목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에? 왜 자식을 사랑하는 대목이 없을까? 그것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가 본질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자식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대목이 없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제 이 부부가 서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둘이가 사랑해서 한 몸이 되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이 남편의 부모를, 아내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려면 뭘 보면 알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공경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다 그 이야기예요. 부모한테 자식을 사랑하는 대목은 없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준다고 하면 여러 군데 나와. 어미를 한다, 이렇게 저렇게. 잠언 20장, 잠언이든가? 20장 20절 봐봐. 잠언 20절.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함 중에 어두움 속에서 등불이 꺼져버려.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뭐요?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말은 뭐예요? 물질이 안 보여. 앞에 있는데도 물질이 안 보여. 세상 권세병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걸 자기 앞에 다 있는데도 안 보여. 그게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 봐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것을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지금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진실로 어머니를 공경해요. 진실로 사랑을 해. 어디 나가서 조금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뭐요? 꼭 그걸 싸.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 사모 덕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 떠고 땅에서. 여러분 보세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은 마음이 빛이요 빛. 그 빛을 가지고 부모를 비춰봐. 부모처럼 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서, 그 기르는 순간마다 그 아픔을 다 토해내면서 그 정성을 다해서 자식들을 키워놨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가 안 보여. 그래서 뭐라고 그래? 잠언 3장 17절 봐.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그저 파버려라 그 말이야. 부모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절대로 부모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 빛이 있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보면 뭡니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줬든 안 해줬든 어떤 관계없이 그 부모의 은혜가. 여러분들도 자식 낳아갖고 키워보지만 자식이 어째? 나는 지금도 그렇게 남 때문에, 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울어보기는 내가 옛날에 우리 하영이 폐렴인가 걸려가지고 째깔 했을 때, 하나 내기 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넣는데 내가 본데, 이놈 간호원 가시네가 그냥, 한 번 주시면 되는데 그냥 두 번 주고 세 번, 오메 옆에서 보는데 그냥 말은 못하고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어보는 내가.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어나 몰라. 하영이 거의. 여러분, 나만 그럴까? 그 부모의 은혜, 말을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에? 어떻게 부모의 말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못 봐. 눈이 감겨져가지고. 무엇으로만? 주님의 마음으로 뭐요?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뭐요? 다 보여, 주님의 은혜가. 내가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서 읽어볼 수도 없는데, 한번 읽어봐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내가 적어갖고 왔는데, 뭐라고 써졌는거는 아버지 마음이 29살 때, 결혼하고 한 1년 됐는가 봐요. 29살 때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새끼 나는 걸 보고 뭐요? 어떤 신한테 기도 올렸다는 거예요. 자식 낳을 때.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동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자식이 상 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비싼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닮았다고 기분이 좋았다 그 말이에요.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험 보러 갔는데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 이거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모든 것을 피와 살을 다 소모시켜가며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이 네일 한 벌 사다 준 것에 감사해갖고 입어보고 또 입어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이 부모의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마귀 새끼가 율법의 안경을 쓰게 하고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어떤 보이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육체에다가 말세 하나님이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났어.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그러나 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부모의 은혜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그 마음, 여러분의 아내에 대한 마음,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게 안 보이는 게 이게.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빛나라 잘 들어라.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의 얼굴을 쳐다보며 한 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딸이 자기 남편 보고 웃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이 말이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65. 자식 네 애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까봐 못 내려오는데 일찍이 올라갔다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행복은 구원.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냐면 결단코 촉이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몸부림을 쳤어요. 율법 접촉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했는데 그보다도 네가 더 낫지 않냐면 너는 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뭐요? 너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의 허물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남편을 나를 향하는 그 사랑의 그 좋은 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뭐 하게 돼? 공경하게 돼. 그리고 남편 말에 순종하게 돼. 또 남편은 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보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전부를 내가 내 아내에게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지키고 내가 공급하는 주님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왜? 두 번째 언약이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어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마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